요선한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소교리 문답을 하면서 지금 섭리의 부분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소교리 제11문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주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실 뿐 아니라 영이시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이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이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소교리 제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연을 보면 그냥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아마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는 섭리가 있지 않으면 그것도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지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어느 순간에 멈추시니까 멈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저절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일들을,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못할까요? 안전하고 행복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요. 주님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다스리신 것을 주님이 다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보존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를 좀 뻘고프라는 목사님이 아주 좀 어려운 말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주가 모든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인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활동하시고 목적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랬죠. 모든 피조물에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특별히 악인과 선인까지도, 그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다 악인과 선인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 풀을, 사람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땅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만물,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보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보존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욥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닌가? 너의 집이 망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벌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인과 결과, 분명히 네가 이 지금 벌을 받고 있고 네가 아프고 있고 자식이 죽고 어려운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욥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던져진 것처럼 던져 있지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자연 원칙이 인과관계처럼 사필규정,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의 운명이니까 거부하지 마라. 운명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바꿀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갖고 내가 이렇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역사들 그리고 온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범죄하며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렵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며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건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두려움이나 혹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근심하며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